예, 반갑습니다. 수요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술수와 계략을 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사단의 계략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요,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짓밟힘 받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밝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눌 때 혹여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제어해야 할 부분 이 있다면, 제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오직 거룩만 남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0페이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그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을 끼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제 본을 끼치는 자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본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높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을 끼치는 이 행동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본받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의 것들을 말하며 이것을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너희가 행하는, 예수로 행하는 이 모든 본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요, 헛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행위를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권면은요, 이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 두 번째는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는 분명 능욕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을 너희 가슴에 새기며 너희의 마음과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함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기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순서가 바뀌었네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또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본을 끼치는 자들로서 많은 이들이 너희를 통하여 본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도 너희의 삶이 너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희 손끝에서 행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그것을 헛되다라고 자꾸 송사해요. 세상 죄인들은 넓은 길을 가기 위하여 힘쓰고 평생을 바칩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인 동시에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아주 넓어요. 가기 좋아요. 편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해 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긴 후로 내가 가고 싶던지 가기 싫던지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길이 되시므로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세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꼭 그 길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가는 길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시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통하여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아주 작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도 그 열매는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 맺음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주님 허락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다 이루심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주 많은 건물을 세우고 많은 기업을 잇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즉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 또한 사랑의 수고를 내가 손해 보일지언정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나의 거처가 아니요 우리의 거처는 하늘나라이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다리고 준비되는 신부처럼 거룩히 우리의 삶은 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신 참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이 전함과 너희와 우리가 관계 맺게 된,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 맺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 너희가 예수로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인생과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분명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갈 때 분명 고난과 능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 전에, 이 교회에 함께 하기 전에 그들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쉽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다면 그 일은 참 우리에게도 아픈 일이요,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구멍가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혹시나 급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할 때 바로 2, 3분 거리에 구멍가게가 있어서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거기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음식이 있어서 가서 사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에스파뇰을 하지만 에스파뇰이 능하지 않고 또한 이 나라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날 제가 만약에 한국 돈으로 예시한다면 1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한 8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거스름돈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집에 와서 거스름돈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한 2원 정도를 덜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외국인들이기도 하고 말도 어눌하니까 이제 거스름돈은 덜 준 것인데요. 이런 일이 멕시코에서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그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는데요. 근데 실제 그 일을 겪으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2원이라는 돈은 나한테 그렇게 사실 큰 돈은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큰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기분이 나쁜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내가 속여도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누군가 날 생각한다면, 내가 무시당한다면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누가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나오지 않아요. 진짜 죽은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누가 찌르면 예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저는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으로 누가 날 딱 찔렀을 때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찔러도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을 때 제가 확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제 안에 있더라고요.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당연하지. 왜 속고 살아? 왜 손해보면서 살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려쳤을 때 내 왼뺨도 돌려줄 수 있는, 참 그런 마음은 단순히 그냥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죽었을 때 너 안에 계신 예수가 흘러나와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삶까지 가는, 그 거룩한 삶까지 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다듬어져 가냐면 진짜 죽은 자로, 누가 나에게 침을 뱉거나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언정 그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일삼는 그 영혼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 나오는 그런 모든 죄와 어둠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맞는 거, 제가 손해당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치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바울도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능욕을 당했을 때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그 빌립보에 있는 영혼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그렇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괄시하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감정과 옛사람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분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나를 손에 입히고 나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찌르고 옥죄일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싸움. 그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의 열매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리 체계로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진정한 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과 능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길이 너무 귀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 길을 가다 보면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함으로 단장한 신부로서 그 남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괴계에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3, 4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여기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볼까? 그것을 제가 얼마나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러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동시에 사단 마귀는 공격해요. 봐라, 너가 하는 사역? 이게 무슨 참된 가치냐? 헛된 것 아니냐? 많은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저에게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갈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신경 써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멘, 아멘. 성경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또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의 부분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떠함이 가장 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자기가 행하며 사는 삶만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여기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타인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자기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자기의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꼿꼿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진정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은 무엇이에요?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죽어지는 삶. 그리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영광받는 삶. 그것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피라미드와 같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의식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라미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 의인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실제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자영업이었대요. 간의 수공업이었대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세리, 그런 사두개인,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 제사장들만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가지 않았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기름 만드는 사람, 빵 굽는 사람들, 치즈 만드는 사람들,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 의사, 이발사, 석공, 목수, 금세공인, 직조공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모든 간의 수공업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은 분명 중심이었지만 그 성전을 돌아가게 하는 데에는 이 공동체가 모두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휘장을 짜는 사람, 진설병을 굽는 가문, 향을 제조하는 가문, 거대한 돌을 다듬는 석공, 금촛대를 세공하는 장인들 모두가 다 성전을 존재케 하는데 필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다 하찮은 자들이고 우리가 가장 귀한 자들이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직업들은 결국 생계가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속히 현대에 살면서도 생각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스페셜하게 생각해.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역하시고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각 지체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바울 또한 천막 만드는 자였고요, 누가 또한 의사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가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지체로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언약 공동체로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종교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성령 충만한 것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의 테두리 안에, 의식과 행위라는 테두리 안에 그것을 가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와 그 직분 안에서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업가들은 사업을 정직하게 하는 것,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의사는 환자를 진실하게 치료하는 것,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고객을 속이지 않는 것, 기술자는 기술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영장이라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정 성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의 언약 공동체의 제사의 표본이라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일이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꼭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본 받은 자로서 본을 끼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거룩한 자로서 부름받았고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그 한 영혼이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고 이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